함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의에 줄인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것도 본 말씀 3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사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거와 동일하게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을 것이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고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향하여서 내가 이 육체의 장막을 빨리 벗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육신을 벗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육신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고통이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가 더 주 앞에 경건하게 있고자 하는 자일수록 그런 고통이 때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싶은 마음, 저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잉태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에, 이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하고 가정을 가정답게 만들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라고 여깁니다. 저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에스라 기도회를 다 마치고 이 100일의 시간을 딱 마치면서 제 안에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이 100일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걸쳐오면서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제가 초창기, 그러니까 한 20일, 30일 이때쯤 됐을 때 쉽지 않았습니다. 몸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 교회는 그 연말이기 때문에 바쁘게 돌아가고 할 일도 참 많고 그런 상황 가운데 쉴 틈조차도 없이 달려가는 그 에스라 기도에 내 몸을 던져서 나아갈 때 느꼈던 한 가지의 마음은 한계가 있다. 내 육에 한계가 있다. 그럼 보편적으로 육에 한계가 있으면 그 한계를 만든 환경을 탓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시 우리 내면을 바라보게 되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이 삶 가운데 한 가지 문구가 생각나죠. 그것은 대천덕 신부님께서 예수원에 써놓은 거죠. 기도는 노동이요. 왜 그렇게 기도는 노동이라 한 것이 분명히 와닿고, 그럼 노동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죠. 오히려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육체의 한계를 느끼고 참신의 한계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한계를 느낄수록 내 영은 살아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가득가득 내 영 가운데 퍼져가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이 지쳤기 때문에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진짜 신음소리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힘들고 이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몸이 그렇게 연약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하나님과 만나는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이 그 안에 풍성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이 100일의 기도의 시간 동안 응답하신 것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그 응답받은 것 우리가 은혜로 여기고 이제는 더 우리 안에 나는 이제 기도 응답받았으니까 끝. 아니죠. 이제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이야기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은 다시 성결과 의로움에 대한 그 갈증으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결교회로서 그게 너무 좋은 것이 이 성결교회의 신앙은 존 웨슬리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존 웨슬리라고 하시는 그 분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틀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갈망이에요. 갈망. 여러분, 그런데 이 갈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가장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느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이제 3장을 넘어가고 4장을 읽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 4장부터 우리의 집중력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1, 2, 3장을 잘 관통하신 분들은 그 안에 절박함과 갈증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오늘 이것도 본문 말씀 3장 9절부터 19절은요. 한 가지를 선언합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결핍이 있음을 선언해요. 너희에게 결핍이 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이 보편적으로요, 결핍을 느끼면 당연히 그것이 반작용으로 우리 욕구가 되어집니다. 밥을 안 먹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되죠? 배고파요. 잠을 안 자죠. 그럼 우리는 졸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스스로고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결핍이 딱 느껴지는데 그것이 욕구가 되면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또 그것 자체가 여러분입니다. 내가 결핍을 느끼고 있는데 내 안에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안 먹었는데 배고프지 않아. 여러분, 이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하죠? 죽은 상태. 병드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결핍을 느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나기하는 우리 자신은 거기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산 것이에요. 여러분, 근육이 살아있고요. 근육이 살아서 그 삶 가운데 에너지를 주는 프로 운동선수들은요. 자기가 운동하는 순간 그 운동을 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운동에 대한 욕구가 일어납니다.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을 글을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글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글 쓰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구냐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의하기가 참 힘든데 그 중에 한 방편으로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결핍을 느끼면 그것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결핍이 있을 때요. 욕구로 그것이 연결되지 않잖아요.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태를 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가득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선언하는데 따라해볼까요? 의로움은 우리에게 없다. 자, 그러면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어떻게 연결돼야 되죠? 우리의 욕구로 연결되어야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살아있어.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의로움이 없어. 그럼 오늘 내가 일어났을 때 당연히 내 안에 의로움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의롭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사실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그것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결핍이 있는 것도 분명한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결핍에 대한 내 안에 의로움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명확한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의 신앙 자체를 우리의 신앙의 연륜으로서 결정하고자 하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루면 더 이상 내가 그것에 신경 안 써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 안에서 적용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신앙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이유는 그것은 우리 부부관계를 보면 압니다. 가족관계를 보면 돼요. 여러분, 가족관계가 쌓여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의 노력과 매일의 관계성 안에서 그 관계는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을 주기도 하고 괴로움을 주기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우리의 신앙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쌓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과거에 많은 것을 쌓아놓았다고 한들 내 안에 기쁨이 없어.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죽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죠. 뭐 실패라든가 병이라든가. 굉장히 어떤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고통이란 우리가 하나님이 하도 이야기해가지고 듣지 않으니까 우리 삶을 향한 큰 확성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정서 안에 머물게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안에 머물게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 안에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저는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부흥을 다시금 일으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셀은 전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모든 학생들과 모든 교사들은 이젠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뛰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의에 대한 결핍이 느껴질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으로 날마다 한 걸음 나아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몇 가지 상태로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지난 딱 오늘까지 이제 말씀이 우리의 문제가 죄라는 것이에요. 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의 예를 두 가지 인물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져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것을 무능함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무능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능함을 가장 많이 느꼈을 때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잡히실 때에 그 잡으려고 하는 군병의 귀를 뱉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따라갔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도요 조지아 선교라는 곳을 떠납니다. 목사로 안수받았습니다. 성공의 사제로서 이제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능함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설교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무능함 앞에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뭘 생각하냐? 두 번째 13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무능함을 느낀 베드로도 그렇고요. 그 선교를 하면서 그 선교에서 큰 실패.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패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때 그 두 분이 똑같이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부패함. 즉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얘기하지만 내 속은 그러지 않은 내 자신, 이것을 너무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이 과정을 똑같이 가정 안에서 겪었습니다. 30대 중반에 내가 느꼈던 건 첫 번째 무능함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지점에 땅 부딪혀 보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무능함 속에. 그런데 그 무능함만 가지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번을 더 치죠. 이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기 싫어가지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고통이 너무 싫어서. 근데 무능함을 느끼는 건 좋은데, 무능함 가지고 성경 말씀을 딱 대하면 이게 무슨 그러니까 메스 칼 가지고 우리를 아픈 부위를 수술하듯이, 마취 없이 수술하듯이 그 아픈 부위에 그 썩어가는 것을 도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칼을 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 칼이 대는 듯한 느낌이 뭐냐면 우리 자신의 부패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드러나면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내 안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감정. 근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어떻게 하냐면 거부하거나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혹시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곳에 서 계셔야 됩니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나의 무능함이 발견되어져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내 무능함을 하나님 와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깊이 이야기하다 보면 내 부패함, 그 영역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세 번째예요. 우리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느니 함과 같으니라. 이 상태는 어떤 상태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그냥 절망해보는 거예요. 이때는 일어난 현상이 도망가고 싶은 거죠. 아니면 복수를 하고 싶다던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치고 싶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능과 부패함과 절망. 여러분, 이 상태로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들 찰나에 우리는 3장 21절 말씀에 도달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 겪고 그때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딱 보잖아요. 이건 스쳐 지나갈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 전에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경험했어. 그 다음에 또 뭘 경험해요? 그 정도가 아니고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어. 저도 가정 안에서 그 과정들을 다 겪었습니다. 근데 그 영역에서 자, 우리 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을 읽을 때 떨리게 되는 거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패했고 난 절망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하나 지키지 못한 무능함, 그리고 그 딱 닭이 3번 울었을 때 아니죠.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와, 진짜 드라마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때 밀려오는 절망감, 그때 밀려오는 자기의 부패성, 이것 안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 웨슬레도 조지아 선교를 하고 다 실패를 하고 돌아올 때 그 배 안에서 그가 느꼈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때 느꼈던 그 절망감은 한동안 그 삶의 우울감으로 그 삶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절망감 속에서 이 말을 읽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근데 한 가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빛이 비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어떤 감정을 느끼든 간에 이 빛이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 사순절을 보내는 기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새로운 의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냐면요, 아주 그냥 딱 도장을 찍는 느낌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것은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이것은 너희 삶 가운데 지금 실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다시 오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부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미 역사적으로 그 모든 것이 증거되어졌고, 지금도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증거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몇 번 더 이해할까요? 그 증거가 확실합니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있는 그 문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장할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문제를 향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화살을 날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깨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이 계세요? 그럼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움이, 우리 새 생명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하다 느끼는 그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새로움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다다음 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 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3장 25절, 26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단순히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죽어서 구원받는다 이 개념을 뛰어넘는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울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이 말을 읽었다면 울면서 읽었겠죠. 언제? 예수님을 부인하던 날 밤, 그리고 오는 새벽.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널 여기 잡고 계신다. 너가 그렇게 무능하고 절망스럽고 부패한 거 다 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향하신 계획이 있어. 너의 그 모든 걸 알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래서 나타나시기로 작정하셨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너가 그것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너 또한 부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힘이 들지만 나의 의로움으로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좀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3장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다 보면 우리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말씀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말을 거부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무리는 요한복음의 구조 안에도 분명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답답해요. 왜냐하면 딱 양분되거든요. 쫙,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마다 사람은 양분이 됩니다. 이 모습을 요한은 계속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떠니? 여러분, 그 안에 뿌리 박힌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교만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지를 우리 느끼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발수록 이 교만의 뿌리가 뽑혀 나가야 되는 것을 느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교만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안에 교만이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이 있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이 말씀의 안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있지 않고 여기까지 느낀 모든 사람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만 나는 지금 구원받는다. 이것은 내가 아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요.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은 내가 부패한 줄 알고 절망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줘야 될 물건이 있는데 딱 와가지고 그 물건 파는 사람이 1억 필요 없어. 너 원래 없는 거 아니까 그냥 1원에 사. 이런 거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근데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만 다루는 영역이 아니라 로마서를 읽어보면 지금 여러분 삶 안에 있는 문제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더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경계해야 될 것이 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을 막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를 향한 갈망을 지닌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 코로나19 시기를 거치고 다시 한번 이 시대 안에 어떤 교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 한국교회를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행하시는가, 그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는 열정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의에 줄인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의에 줄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터져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줄인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삶을 되돌아볼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모든 영역 안에는 주림이 있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원가정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정을 내 때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주림이 있었어요. 따뜻한 언어, 따뜻한 말, 따뜻한 정서 안에서 이 인생을 살 수가 없을까? 그 주림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삶 가운데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 그 누구도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없었을 때, 갈급함과 주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자리에 왔지만 제 안에 이 주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그것은 오는 세대의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주림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사람들의 갈급함이 사그라드는 이 시기 가운데 주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확신하는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 마음이 또 에스라 기도에 끝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안에 흘러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다시 그 안에 떨림과 설렘과 주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전도에 대한 열정과 이 모든 것에 대한 주림으로 나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날 것에 대한 약속이 있으니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함께 모인 우리 예스라 기도를 끝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기로 한 그것에 대한 주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확장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